오늘 본문 시편 73편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에 먼저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라는 어떤 불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1절의 고백으로 봤을 때 시인은 나름대로 신앙을 아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일,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큰 깊은 신앙의 고민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고민,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를 이 걸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하였다,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인은 이 걸음을 자신의 인생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즉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흔들릴 만한 어떤 문제가 자신의 눈앞에 봉착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바른 신앙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과연 이 시인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단 말인가? 오늘 그 이유가 바로 3절 말씀부터 쭉 제시가 되는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겪고 있었던 문제는 다름 아닌 부러움, 시기심에 있었습니다. 악인이 평안함을 누리고 세속적인 안정과 끊임없는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요, 당하는 고난도 없고 아주 교만함의 끝을 보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재물이 그들 가운데 더 불어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이 시인의 마음에 있어서 질투심, 부러움, 이것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 배운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신앙의 근간, 신앙의 뿌리가 눈앞에 펼쳐진 악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려고 누구보다 힘쓰고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손해를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노력했건만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악인은 잘 되던데 나는 도리어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하니 이 시인의 상심이 얼마나 크고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시인이 아주 잘한 점이 있다, 그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근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 과연 오늘 이 시인이 어떤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장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잠시 쉬어가는 하프타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전반 45분, 후반 45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하프타임에 전반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전술의 변화도 가져오고 체력적인 안배도 가져와서 후반전을 뛸 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좋은 순간만 우리를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항상 축복이 넘쳐나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 쉬어가는 타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을 맞이한 시인은 이제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면요,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갖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 시인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15절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그것을 내려놓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답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이 문제를 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 결론에 이르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쉬어가는 그 시간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오늘도 어떠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나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때로는 미끄러지고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프타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우리가 답을 가지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어렵지만, 우리는 물론 우리 안에서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또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에 열심히 필드 안에서 45분을 뛰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팀이 지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문제점을 잘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고 판단하는 감독이 그 문제를 콕 집어서 재정비해줘야만 그들이 새롭게 전술을 구성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프타임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넘어졌을 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결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깊이 찾아오시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도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시간, 또 주님께 정말 간구하는 시간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